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2018년 3월 25일 주일부터 시작되어진 누가복음 강해였었는데요. 오늘로써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10여 년 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4복음서를 강해를 했었습니다. 이제 4복음서 강해를 다 마쳤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요한복음과 또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질 요한복음의 강해는 또 어떻게 다를지 저부터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그러한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간략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장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한 결과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데리고 나가다라는 이 헬라어는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셨다, 이끄셨다라는 말씀인데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어디로 이끄셨느냐라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곳까지 예수께서 하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로 승천하는 곳까지 제자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영광스러운 승천하는 자리까지 예수께서 데리시고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승천의 장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약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까지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예수께서 거기서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에서 승천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베다니까지 가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베다니냐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베단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가난한 자의 집, 빈민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예수님 시대에 쓰였던 아람어는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영광스러운 천국문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거치는 과정 속에 베단이라는 슬픔과 고통의 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이 일은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통한 그 십자가를 지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영광의 문, 저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요 또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승천의 장소의 자리가 하필이면 슬픔과 고통과 가난함, 많은 가난한 자들의 애환이 있는 곳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 베다니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그런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과 환난과 슬픔의 장소에서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누워서 떡 먹으면서 편안하게 유람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나를 죽이며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가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가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함과 모든 것들을 다 거치시고 십자가를 지나 영광의 문으로 들어서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쳐내어 마침내 저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51절에 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0절 하반절부터 보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미와 해석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하늘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자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베다니아와 같은 슬픔과 고통과 애환과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너희도 나와 같이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함께 우리가 있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견뎌내라, 이런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격려와 믿음의 위로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슬픔의 눈물을 삼키며 엎드려져 있을 때 나 홀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 슬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손을 들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십자가의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승천에 있어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올려지다라는 것은 순식간에 빠르게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천천히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분명하게, 똑바르게, 정확하게 보게 하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의심과 불신을 했던 제자들입니까? 만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승천하셨다면 제자들 사이에는 또다시 의심과 불신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 하늘로 올려지시며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똑바르게 볼 수 있도록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광의 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똑바르게 보게 하신 겁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52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큰 기쁨으로 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이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이들은 긴가민가하고 꿈인가 생신가 하며 의심과 불신에 찬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제자들은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확신하게 된 제자들에게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큰 기쁨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암울하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기쁨인 것 같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좋은 물건, 새 물건을 샀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젠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더욱더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큰 기쁨,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며 참된 기쁨이며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시련 속에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다가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좋은 일이 마음에 있으면 감추지를 못합니다. 얼굴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뭐 인상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상이 험악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무서웠던 얼굴이 마치 저렇게까지 부드러운 얼굴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변합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얼굴이고 고운 얼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고 그 안에 사단으로 인하여 귀신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다 보면 그 얼굴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분명히 변화되어지는 기쁨의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래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얼굴 표정이 심각하고 어둡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가신다면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가실 때 뭐 모자른 사람처럼 헤헤거려 나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 예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기쁨, 그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기쁨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오늘 두 가지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큰 기쁨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배하다라는 말은 이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큰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49절 말씀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다니까지 와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충만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자들의 큰 기쁨으로 충만한 이들이 무엇을 시작하게 하였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이러한 정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큰 기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큰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또한 순종할 것이냐에 대하여 5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성전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간략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또 한 권의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 말씀을 병행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큰 기쁨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의 정의이며 교회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곳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날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이며 하나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잘 알지만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악기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고 기록된 구절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이 감동이 노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읽혀지고 들려지고 가르쳐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교회에 늘 항상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중에 오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마당에 항상 찬송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을 밟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을 마치 자기 집 마당처럼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나갈 때 처음에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저렇게 우리 땅 밟고 지나갈 게 아니라 좀 세금을 걷든가 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게 찬송을 트는 겁니다. 귀를 막고 지나가든 아니면 교회를 둘러가면 되는 것이고, 교회 땅을 밟는 이상 적어도 이 정도의 찬송 가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쪽 끝에서 우리 잡초 주차장 끝까지 가면서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다는 못 들어도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듣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걸어가면서 왔다 갔다 보통 걸음을 해봤는데 예수라는 말, 하나님에 대한 가사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고 곡을 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무랄 일도 아니고 화를 낼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신 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믿을만하고, 하나님보다는 환경이 믿을만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험을 들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힘쓰더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억지입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판에 박힌 기도, 그냥 틀에 박힌 기도, 아무런 감동도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를 주지 않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찬송과 함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예배 시간에도 에스라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오늘 주일은 이상하게 때로는 가끔 보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분명히 성경은 다른데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때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과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에서 우리의 기도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리를 내든
그것이 소리를 작게 하든 우리가 침묵을 하든 기도의 양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나든 소리를 죽이든 우리가 숨을 죽이는 기도든 깊은 묵상이든 간에 그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힘써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기도는 깊어집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흥성장한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한 바른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한국교회는 기도가 말씀이 완전히 기근이 된 시대입니다. 풍년을 지나고 7년, 흉년처럼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십시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며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다리게 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세상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제가 괜히 겁주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십시오.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시고 이 기후의 재앙과 질병의 재앙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요와 민족이 대하여 싸우는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이미 다 예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임한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에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손을 이끄시고 영광의 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오늘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